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세상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의 미래는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사회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집니다. 과연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고센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바로, 이 사람은 단순히 요셉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지도자가 등장하자 세상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곳으로 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애굽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 세계 최강국의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이스라엘은 아무런 군사력이 없는 그런 노예와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애굽이, 세계 최강국인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여도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들이 통제할 수 없었죠.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매우 놀라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번성하였다, 더 많아졌다, 더 강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애굽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였다, 근심하였다, 억압하였다. 세상은 억압하면 믿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억압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뭔가 작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다. 이와 같이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이때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크게 번성하여 고센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하였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는 다소 의외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왜 이 출애굽기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면서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의 제목 자체를 바로 이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과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가 된 그 백성을 보실 때도 바로 노예들이라고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죠. 세월이 지나면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게 베풀어준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로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었죠. 지도자도 바뀌었고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죽지 않은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는요 무려 4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동사가 의미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육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불어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고기가 떼를 이루듯이 들끓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단순히 인구가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번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수적으로도 크게 많아진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강하여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가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네 단어는 결코 우연하게 기록되고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창세기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리라 라는 그 창세기의 약속을 지금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겨우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셨죠. 그리고 그 시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셨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는 이민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 애굽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늦출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용하실까? 우리 가정은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내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후 수십 년을 인내하였습니다. 요셉도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환경을 바라보며 포기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더욱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다스릴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가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 새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한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힘들게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짓누르다, 낮추다, 굴복시키다, 고통 가운데 빠뜨리다라는 아주 매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단어가 노예를 학대하거나 그리고 사람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꺾을 때 사용되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는 단순히 노동력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과 그의 정체성까지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은 단순히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나? 라는 그런 속삭임과 그런 거짓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욱더 믿음을 갖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출애굽기 1장에서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아주 강한 대조를 사용할 때 나오는 뜻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괴롭히면 줄어들 것이다, 이스라엘 세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괴롭힐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번성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퍼져나가다라는 것은요, 뚝이 무너지면서 물이 넘쳐 흐르듯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지만 하나님은 그 억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로마서는요, 이 고난을 믿음의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불 속에서 검증된 그런 순금처럼 정말 진짜라는 것을 바로 증명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진품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과 고난은 계속되는 질병, 자녀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등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의 그 벽돌 공장에서 흘린 땀은 결코 조금 더 헛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노역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믿음의 훈련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으로 보여지고 해석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진짜 자녀, 바로 진품으로 더욱더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때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어째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우리가 미처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자신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장 후반부에서 이 바로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빼앗으려는 그런 무모한 시도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 자신의 기준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임을 인정합니다. 17절은 출애굽기 1장에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섭다라는 감정보다 하나님을 바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바로 두려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파들은 바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로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거부하면요, 자신의 생명도 한순간에 정말 잃어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생명을 살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이죠.
여러분, 산파는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그들은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도 없는 산파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의 이름보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그 두 산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십브라라는 것은 아름답다, 빛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부하라는 것은 외치다, 생명의 소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권력자를 기억하려고 했지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크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매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은요 선을 행하다, 복을 주다, 형통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서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안은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가정, 후손, 가문, 신앙의 계승을 바로 이 집안이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 그 산파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보상이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언약의 그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바로처럼 아들을 죽이라 이런 명령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정직하게 살면 손해야,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면 돼,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한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산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이어간 역사가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구원이 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역사를 움직인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두 산파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 그 두 산파가 보여준 그 믿음의 삶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세상에 결코 감당치 못하는 사람임을 친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평생에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